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이에요. 지금 교재가 나와 있고 교재를 가지고 같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주제인 부활과 여섯 번째 주제인 안수에 대해서 하겠는데, 그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짧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이제 배우는 자세. 우리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머리에 지식을 넣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구원받아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입니다.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회개, 회개의 정의를 말씀드리죠.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뉘우쳐서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했어요. 구원은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구원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였다고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중간에 잃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령을 받은 사람도, 성령을 받고 뜨겁게 예수를 믿던 사람도 구원을 잃을 수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 또 이렇게 전도하는 생활, 또 모든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계속 살아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 믿음. 믿음은 이 믿음의 정의가 히브리서 1장 11절에 너무 잘 돼 있어요. 이것은 읽어보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보지 못해도 믿음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잘 해놓은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행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상태, 마음으로 그냥 동의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는 거, 그것도 믿음의 일부예요. 그것도 믿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든 그 행위, 성경이 가르치는 행위,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 이런 행위를 할 때에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믿음에 관련돼서는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주제 부활로 가겠습니다. 1번, 예수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 후에 부활하였다. 마가복음 8장 3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다음은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아멘. 지금 이 부활은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사후에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까맣게 잊어먹은 듯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잘 믿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자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이제 베드로는 이제 다시 물고기 장사나 해야겠다 하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랬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3일 후에 이렇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2번 예수님이 부활할 때 죽은 성도들도 함께 부활하였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보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것은 사실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많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성에 들어갔대요. 거룩한 성에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가서 가족들한테도 나타난 거고 뭐 친지들한테도 나타난 거고 동네 사람들한테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엄청난 그런 막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죠? 동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오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했겠죠. 와, 유령이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소리쳤듯이 유령이다, 뭐 귀신이다 그러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이 되는 사건인데, 그럼 왜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부활한 것을 보면 안 믿을까봐 다른 일반 사람들은 다 부활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자상하세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은 죽은 후에 부활이 있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많은 성도들도 부활하여 무덤에서 나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오랫동안 읽고 신앙생활을 한 분인데 이 구절이 기억이 안 난대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니까 엄청난 사건인 것을 알겠는데 기억이 안 난대. 예. 기억 안 나신 분들 괜찮습니다. 이제 알면 돼요. 예. 부활,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들이 부활한 사건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있었습니다. 3번 죽은 자들은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간 자도 지옥으로 간 자도 모두 부활한다. 요한복음 5장 29절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다니엘 12장 2절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구원받은 자들은 부활하면 죽지 않고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부활하면은 재판을 받고 육체를 입은 후에 다시 지옥으로 가요. 이 부활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인데 좀 잘 정확하게 부활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면은 창세 이래로 구원받고 죽은 자들은 휴거될 때 모두 이건 다음 장에서 하네요. 휴거된 다음에 휴거되기 전에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휴거됐다가 7년간 환난이 끝나면 내려와서 1000년을 살고
천년왕국에서 천년을 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지구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보통 부활하면은 이제 우리가 영생의 부활의 개념은 아는데 심판받는 부활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구원받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휴거가 못 되죠. 그래서 휴거할 때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동안도 부활하지 않아요. 계속 그 영혼이 지옥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지구가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때, 그 직전에, 그때 부활해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고 다시 육체를 입고 이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생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4번 구원받고 죽은 자들은 마지막 7년 대환란 전에 부활하여 휴거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구절은 지금 부활한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하는 장면인데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창세 이래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 휴거하기 위해서 모두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5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부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조금 전에 이제 설명한 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 천국이 내려오기 직전에 부활해요. 천년 동안 더 그 영혼이 지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몸을 입은 채 지옥으로 다시 가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해요. 한번 죽었었는데 또 죽죠. 또 지옥으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뭐라 그러죠? 둘째 사망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게 그 뜻입니다. 6번 구약에서 예언한 부활 이사야 26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서 21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찌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 이래로 죽은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부활해서 하늘로 휴거되고 그 후에 땅이 심판을 받는 장면을 설명한 것이에요. 이게 놀랍죠? 주님 오시기 전에 벌써 500년 전에 이사야는 휴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 이슬은 성령을 뜻합니다. 주의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예, 성령이 죽은 자들을 이제 살리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아 갈지어다 밀실에 들어가서 이것이 휴거예요. 밀실에 들어가서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찌어다. 이 분노는 뭐죠? 예,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는 거죠. 마지막 환란 기간 동안에. 예, 그래서 21절에 보면 땅의 거민을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와서 땅의 거민들을 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이것이 휴거 후에 심판하는 것이 벌써 이사야 때 예수님 오시기 500여 년 전에 벌써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는데 성령이 죽은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거, 그거는 에스겔서 37장 5절 보면 아주 더 실감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5절은 나중에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지금 구약에서 부활을 예언한 것을 지금 이제 설명하느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제 이 부활하는 것을 본 것이에요. 영생의 부활, 또 영벌의 부활을 본 것입니다. 7번 구원받은 자들은 부활 후 영원히 살게 된다. 누가복음 20장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구원을 받고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서 가장 행복한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둘째 사망이 없이. 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도 부활은 해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지옥으로 던져지죠. 이들에게 둘째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8번 부활이 있다는 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특별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증명하죠?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를 믿는 자들만 죽은 후 부활하여 영생을 합니다. 다른 종교,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 등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은 후에 어떤 삶은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은 해요. 그렇지만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해서 다시 사는 것은. 이것이 다른 종교와 우리 예수 믿는 것과의 아주 특별한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9번 부활의 조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음은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부활의 조건은 죽는 것이죠. 죽은 사람만 부활합니다. 살은 사람에게는 부활의 개념이 적용이 되지 않죠. 그런데 먼저 육체가 죽기 전에 죽어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먼저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죽어야지 구원받는다는 뜻은 뭐죠? 자아가 죽은 사람이 자아가 죽어야지 부활한다는 뜻은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아야지 부활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영생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 구원받고 영생의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 이제 6번째 주제, 안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안수. 1번, 안수는 죄를 전가시키는 의미가 있다. 레위기 4장 33절.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아멘. 레위기 16장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안수를 통하여서 사람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킨 후 동물을 죽임으로써 또는 동물을 멀리 광야로 보냄으로써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지금 여호와를 저주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 있다가 부지 중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죄예요? 죄예요.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죄는 안 해요. 대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돌에 맞아 죽을 사람, 실제로 그 저주한 사람에게 안수를 해요. 그것이 죄를 전가시킨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만 죽이는 것입니다. 2번, 안수는 권위를 위임하는 의미가 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써 그 권위를 위임을 했죠. 그럴 때 이제 안수를 합니다. 3번, 안수할 때 실제로 영이 전이된다. 신명기 34장 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에게 있던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그냥 옮겨진 건데 이때 안수를 한 거예요. 이 영이 전이 되는 거, 이것이 지금 아주 중요한 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안수. 안수를 하는 것이 영이 전이 되는 그런 그 효과가 있습니다. 4번, 병을 치료할 때 안수한다. 사도행전 28장 8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멘. 마가복음 6장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고. 아멘. 아픈 사람에게 안수해서 병을 고치죠. 그런데 반드시 그 아픈 부위에 손을 댈 필요는 없어요. 뭐 그렇게 할 만하면 해도 되는데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머리에나 뭐 어깨에나 이런데 다 대고 안수를 해도 됩니다. 5번, 축복할 때 안수한다. 마가복음 10장 16절.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많이 하죠. 목사들이 축복할 때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 합니다. 6번 안수 받을 때 성령을 받는다. 사도행전 8장 17절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다음은 사도행전 19장 6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네. 지금 안수 기도를 하는데 뭐 특별히 성령을 받도록 이제 안수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안수 받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7번 예언의 말씀을 줄 때 안수한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예언 기도할 때 이때도 또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8번 받은 은사를 더욱 잘 활용하도록 안수한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지금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요. 은사를 주고 또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뭐 은사가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뭐 모든 종류의 은사를 다 받지 않더라도 이렇게 은사를 받는데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발견하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은사를 받았는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한다. 다시 네가 은사 있는 걸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사가 더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뜻인데 그때 이제 안수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9번 안수는 경솔히 아무에게나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한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 안수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야. 아무한테나 안수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영이 전이 된다고. 그래서 아주 분별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라도 신뢰가 안 가면 받지 마세요. 제가 이것을 한 2, 3년 전에 한번 가르쳤더니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 이제 그 교회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유난히 또 안수를 많이 한대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보기에 이제 온전한 목사님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겪은 것도 그렇고 또 저한테 배워보고 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또 안수를 하려고 해서 안수하지 마세요 그랬대. 예. 제가 막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이거 안수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뭐 부흥회 가잖아요. 사람들 많이 모이고 유명하다니까 어떻게 쫓아가요. 그럼 가서 이제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머리를 디민다고 가서 먼저 나가서 먼저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유명하다 그래도 믿지 말라는 거고 오히려 제가 가르치는 건 그렇죠. 유명하면 더 믿지 말라.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는 안수하는 것을 이제 잘 하지 말라는데 이 안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수를 하는데 그 사람이 되게 악한 영이 강하게 있잖아요. 그럼 이 목사가 영역이 없으면 그냥 영향을 받아요. 근데 모르죠. 처음에는. 마치 방사능처럼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병이 생기죠. 누가복음 6장 26절.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한 말, 유명하다고 무조건 받지 말라. 이 말씀하고 지금 연결되는 구절인데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잘 가르치는 대목입니다. 세상에 알려지고 좀 크게 유명해진 사람들은 거의 다 가짜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한국이고 미국이고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10번 믿는 자는 안수의 의미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2절.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이제 안수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지식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사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성경을 잘 배워라. 그런데 그 초보에 해당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열을 해놨죠. 좀 전에 제가 읽었는데 회개, 신앙, 믿음이죠. 그 다음에 세례, 안수, 부활, 영벌, 지옥에 가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이니까 이거 빨리 배우고 그 다음에 더 높은 단계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특별한 것은 안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제가 처음에 성경 가르칠 때는 안수에 대해서 안 가르쳤어요. 근데 이거를 읽고 깨닫고 안수를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의 의미는 이 구절의 의미는 성경을 주제별로 토픽별로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그 토픽별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것을 좀 알고 더 배우라 그러지. 너희는 왜 여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창세기도 모르고 레위기도 모르고 시편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가르치는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이런 주제별로 먼저 이렇게 기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주제까지 끝났는데 시간이 좀 되니까 다음 주제 세례에 대해서도 하겠습니다. 7번 세례. 1. 세례의 의미.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례는 물에 잠김으로써 과거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회개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그 핵심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회개의 예식이에요. 사도행전 마가복음 1장 4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회개의 세례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13장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은 회개가 핵심이므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이 거의 전부일 정도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2번 세례의 대상.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3번.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두 가지가 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지금 세례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인데 물 세례를 받을 때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몸이 물에 잠겼다 나오는 형식으로 해야지 올바른 형식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래야지 실제로 죽은 물에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날에 내가 죽었다가 새로운 내가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머리에 물 뿌리는 것 이것만 받으신 분들은 기회 될 때 물에 잠기는 세례를 받으실 것을 또 권면합니다. 그건 집에 욕조에서 해도 됩니다. 꼭 목사님이 안 하시고 가정의 믿음의 그 리더가 될 만한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받으셔도 돼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부어주는 것으로 형식적인 그 물 세례와는 그 본질이 틀려요. 물론 그것도 회개인데 핵심은 그러니까 성령은 이제 회개했을 때만 부어져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기 직전에 또 회개를 막 시켜요. 성령이 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뭐예요? 구원을 인친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죠. 보증을 받았다. 그게 그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다시 타락하면은 그 구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도. 근데 그 받은 그 당시에는 그 100% 개런티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이제 깊은 눈물의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그 받고 나면 완전히 자기가 거듭난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도 모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4번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기도 한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동시에 받는 장면이에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에요. 가끔 이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회개를 제대로 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물세례 받을 때 회개가 핵심이고 열심히 회개하라고 가르치지를 않아요. 원래 제가 경험한 것은 그래요. 그냥 뭐 학습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성경 그 과정이 있어. 그거 하고 하는데 근데 회개가 핵심인데 회개를 정말 해야 되고 회개를 가르치고 물세례를 주면 그때 성령세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비둘기 같이 내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은 막 크게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 안 해서 되게 그렇게 하는데 왜냐면 죄가 없으시니까 이렇게 잠잠히 받으신 것 같아요. 5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후에 물 세례를 받아도 된다. 사도행전 10장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성령 받았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내가 이제 회개하고 거듭난 거예요. 근데 물 세례는 형식이라 그랬잖아요. 물론 그 형식이지만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안 봐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또 받으래요. 이건 뭐냐면 마치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결혼식하고 같이 살죠 보통은.
그런데 결혼식은 안 하고 살다가 나중에 결혼식 하는 경우 있죠. 왜냐하면 결혼식도 중요하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그거는 결혼식 안 해도 같이 살고 오래 사는 것이 부부로 사는 것이 인정되면 사실혼으로 해도 인정을 하죠. 그래서 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분도 물세례 안 받았으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 6번 고대의 세례의 예표. 이것은 아주 좀 깊은 것입니다. 고대도 세례가 있었어요. 근데 상징으로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1. 노아의 홍수.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이것은 좀 깊은 것이라서 잘 몰라요. 잘 가르치지도 않는데 여기서 21절에 물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물을 그냥 보통은 일반 물인 걸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쉽게 쓰여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럴 때 이제 영어 성경이 좀 이렇게 더 플러드 이렇게 돼 있어요. 홍수라고. 홍수물이에요. 그러니까 홍수물 이것이 뭐라고 돼 있죠?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렇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전 인류가 홍수로 멸망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홍수로 구원을 받았어요. 참 아이러니한 같은 홍수가 어떤 자에게는 멸망이고 어떤 자에게는 세례의 의미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홍해. 출애굽기 14장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바다를 가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의 물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물세례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상징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바다를 건너게 안 하고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깊고 오묘하죠. 왜냐면 하나님이 그 바다를 건너게 하는 방법은 수만 가지죠. 예, 날라서 건너가게 할 수도 있고, 무리를 걸어서 건너가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배를 그냥 갑자기 많이 오게 해가지고 건너갈 수도 있고, 그런데 갈라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데 그것은 물세례의 의미예요. 세례 안 받았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전부 단체로 다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3번 요단강.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이르는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 물이 그쳐서 또 마른 땅으로 건넌 것도 이것이 물세례의 상징이에요. 홍해하고 똑같은 형식이죠. 예. 가나안은 구원을 상징하는 땅인데 구원받기 위하여는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의 예식인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식인 요단강 물사이를 지나면서 행하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아니 홍해 건널 때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인들은 둘 빼놓고 다 죽었어요. 그때 세례 받은 사람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지금은 전부 2세예요. 세례 안 받았어 아직. 그러니까 다시 요단강 건널 때 구원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회개해야지 구원받으니까 회개의 세례를 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섭리 놀랍죠? 예. 그래서 고대에 이미 세 차례나 세례의 예표적인 사건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다는 사실은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세 가지 주제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